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잠언서에서 보면 저와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분별, 근데 이제 오늘 잠언서에서 보면 명철의 말씀을 구하라고 할거예요. 명철의 말씀. 이 명철이라는 건 이제 통찰력 이런 말이고, 이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죠. 문제 해결의 능력.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마귀 역사에 대해서든지 어떤 조화인데 영적인 사람에 대한 조합의 문제점도 이게 정보를 얻는 거죠. 정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명철의 말씀 이런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주원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를 본질적인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어떤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관계를 알고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런 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어떤 이제 권사님을 2번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지식적으로만 자기가 세상 어떤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터득을 하는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못 맺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마귀가 아들을 이렇게 뭐 처음에는 이석증으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막 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참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적인 것,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것이 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르고 자꾸 헛된 것, 변방의 것만 찾아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오늘은 이제 또 뭔 이렇게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아들이 효도를 해야 병이 나을 거, 아들이 그 아픈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말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나요? 그 권사님이 남편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집으로 모셔올까 한대요. 근데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라고 하거든. 모셔와도 상당히 힘든 상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그 아빠한테 좀 효도를 해야 아들이 건강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본질적인 걸 모르고 그 힘든 남편을 만약에 모셔와갖고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러면 또 막 싸우긴 하고 또 아들 또 직장생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맞는 말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릴 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잘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꼬이게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해답을 못 찾고 엉뚱하게 자꾸 간다니까요. 이게 참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갖는 것이요. 잘 보세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 왜 꼭 아들이 와서 이렇게 뭐 효도를 해야 나서 아내인 자기가 좀 잘했으면 안 돼? 자기는 잘 못해놓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한 조함들이 분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자꾸 헛다리를 짚고 빙빙 꼬이게 하고 더 어렵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걸 그래서 알고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자기는 회개 않고 자기는 문제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막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동. 앞전에는 또 그냥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조금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구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서 돈을 1,000만 원 몇 억을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요. 돈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함대 일평생에 이런 능력의 말씀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이 말씀을 체험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끝에 끝도 못 취하는가. 제가 한참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끝의 것이 사람의 제일 높은 것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끝의 것만 취해도 조함도 엄청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끝의 것도 못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조원님들이 하나님 66권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들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이래서 능력이고 말씀이 이래서 참 놀라운 것이구나. 그런 좀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갖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어떤 세상 수준으로처럼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으면 그게 능력인 줄 아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조화원들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지혜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책망 안 합니다. 욕심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막 기도하잖아요.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계속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똥배짱이냐고.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 우리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하지 말라고만 안 하면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혜를 얻다 하고 명철을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이 얻는 자가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 이 말은 이제 얻다, 획득하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은 자이다, 이 말. 지혜를 얻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자예요.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얻고 나가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네밭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조합대 듣고 깨달은 자는 자꾸 더 깨달아지고 더 얻게 되고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나마 뭐 좀 한 번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다 까먹어. 그래서 조합대 지속적으로 완료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저와 여러분들 이 지혜를 당연히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명철을 얻은 자, 이 말은 이제 뭐 히브리어는 야피크,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얻게 하다.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은 자임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돈 갖고도 살 수가 없고 그야말로 돈보다도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그렇잖아요. 돈 갖고도 안 돼. 근데 내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면 회개만 했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이 안 들어가고 해결이 되어져. 얼마나 은보다도 낫냐 이 말이죠. 얼마나 금보다도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거짓말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지혜를 체험해 봤는데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어떤 사모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장수와 부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방에 이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목회는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이렇게 수요일 날 이럴 때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등산 가시고 하여튼 뭐 등산 마니아였어요. 그냥 뭐 어디 뭐 이렇게 한번 산행을 한다, 또 지방에서 좀 어떻게 한번 어디 모여서 간다면 아주 전문가요. 신발이고 옷이고 탁 갖추고.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응? 막 등산복 이런 것 뭐 얼마나 뭐 비싼 거 탁 하고 막 갖추고, 우리는 그냥 휘쭈그리 운동 하나 끌고 가는데 말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운동 다니고 건강 지킨다고 다녔는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좋아하는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냐면, 그래갖고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한 번도 이렇게 이제 지방일을 못하니까 산에서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청계산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딱 와 오셨는데 제가 눈을 보니까요, 눈이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갔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막 정신적으로 이상이 좀 와버리니까 어디 나가면 운동화만 보면 그 산에 다니는 그 운동화이면 그걸 사다가 갖다 다 쟁여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마귀가 역사하면 엉뚱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돈 써보지도 모르고 막 쟁여놓는다니까. 막 신발을 사고 막 옷도 막 추리닝 이런 것도 계속 사다가 감춰놓는다는 거. 그래서 사모님이 한 번은 하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를 했대. 나를 살인하려고 한다고 신고. 그 살인한다고 신고하면 그 꼭 가서 검사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막 그랬더니 건강 지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와요. 좋은데 중독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 운동원이라고 새벽기도 못하고 뭐 저녁기도 못하겠다, 뭐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거 쳐버려요. 옛날에 그 월드비전 그 원로 목사님, 오간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미스 코리아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나왔는데, 심지어는 막 운동, 테니스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테니스 치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자매님 이렇게 예배드려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건강도 지켜야 되죠. 건강도 지켜야 되죠.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더만 하나님이 그냥 한번 탁 때려버리니까 입이 돌아가 버리더래요. 풍이 와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미인도 입이 돌아가 버리니까 영 볼품이 없더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미인이요. 이렇게 돌아가 버려봐.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예요.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자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야, 홍규야, 너는 뭔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어디 뭐 주일날, 일요일날 뭐 예배 드린다고 놀러도 안 가? 뭔 재미로 사냐? 내가 되물어보죠.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들은 겨우 뭐냐면 술 먹는 재미, 모이는 재미. 내가 처음으로 한번 그때 초등학교 뭐 동창회 한다고 갔더니 다른 거 안 하더라고. 모여갖고 집에서 늘 먹던 밥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2차로 가서 술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수준 있게 놀으라고 그랬어. 그거 뭐예요? 그리고 겨우 하는 이야기가 뭐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집 한 채를 사볼까? 집 한 채가 목적이더라고. 집 한 채. 사보고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철저하게 땅의 것,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수 안에 진정한 예수를 만나면 진짜 이것보다도 더 재밌고 좋은 것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는 하지만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진짜 육신적인 재미만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도 안 되지, 여러 가지로 힘들지.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물론 때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그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이라든가 그 은혜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대체신앙, 자꾸 외적이고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도 보면 이제 자꾸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것에다 막 초점을 맞춘다.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가시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향락 그랬어요. 향락. 주관님들인 거 잘 알아야 됩니다. 향락의 영이 역사하는 게 여러 가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유독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향락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깊이 들어가 보면 압니다. 이게. 쉬기도 쉬어야 되죠. 주관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냥 골방에만 있으면 우리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 그런 것도 해야 돼. 조합들 어디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죠. 오직 요런 데만 정신이 없어 막. 교회 가자 하면 그냥 드디어 어디 놀러 가자 막 새벽부터 정신이 없어 막. 교묘하게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거기 가시밭에 이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가시밭인 거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종아 가시는 어떠냐? 한번 찌르면 조그마한 게 와서 찔러도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버립니다. 그렇듯이 뭐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이런 것이 조원들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고 소위 말해서 말씀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니까. 왜?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어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돈보다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막 모든 힘을 다 쏟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도 부귀가 있으면 뭔 걱정이에요. 돈 많아도요 아프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아파버리면요 그거 뭔 소용이 있어. 써보지도 못하고. 뭐 돈도 없으면서 또 오래 살아봐. 그것도 또 아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이런 말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좀 하시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오래 살게 하는 건 두 가지요. 하나는 회개하라고. 왜?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라고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사명.
무조건 오래 사는 거 그 보고 아니요. 살 만큼 살면 적당한 때에 살 만큼 살다 죽어야지. 어느 교회는 막 원로 목사님이 2분이래. 아직도 막 90이 넘어가지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지식, 명철의 말씀 이것이 내게 깨달아지면 물질도 장수도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힘이 와지거든요. 하나님이 탁탁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들 가만히 앉아서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서 17절도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러죠. 즐거운 길이요. 쏠쏠해요. 재밌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것도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는 거예요. 즐겁고 평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고 뭘 더 바래? 주어름들이 로또 복권을 사도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사야지. 쥐뿔 지혜도 없으면서 그 로또 복권만 사면 안 돼. 좀 지혜가 와져야 기도하는 가운데 3, 5 뭐 이렇게 원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뭐 선교도 하라 뭐 하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유 그렇구나. 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됐든 물질이 됐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겠더라고. 조감들이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통로가 안 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썼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주니까 그나마 거기서 떨어진 거 조감들이 먹고 산다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꽉 쥐고 있어버리면 우리 돈 못 써.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쓰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말씀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함들 축복의 통로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봐. 끝판이에요, 끝판.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조함들 흘러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흘러보내냐 이 말이요. 받으면 그걸로 끝나. 우리는 사해바다에 사해바다. 갈릴리에서 흘러온 요단강에서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오는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통해서 어디론가 흘러보내서 자꾸 지경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됐든 말씀이 됐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돼서 저 자꾸 그래서 샘물 법칙이더라고. 이게 말씀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시골 샘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니까. 샘물을 퍼낼 때는 계속 물이 솟습니다. 근데 퍼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솟으면서 이끼가 끼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계속 흐른 만큼 솟아나더라고.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예요. 그러나 조함들이 가만히 말씀도 그렇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도 더 안 주시더라고. 자꾸 말씀도 은혜 받아서 퍼내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오면 막 쪼갰다니까요. 아까워서. 근데 그때 오는 것마다 다 이렇게 쏟아내면 하나님은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게 영속성. 아까 지혜를 얻는 자 그 의미예요. 영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와지고 또 추구하고 얻어서 명철을 얻어서 또 이렇게 자꾸 흘러보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말씀이 됐든 원리가 그렇게. 그래서 조합들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큰 통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로 흘러보내? 막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고 물질고 와서 나로 끝이야. 이제 끝이 되면 안 된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흘러내보내서 내가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가는 잘 불러. 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체험을 해봐야, 아, 말씀의 맛이 이런 거구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권세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힘을 쏟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 그런 맛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이런 은혜가 내게 확실하게 와져야 되는데 그게 안 와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뭐 두말도 안 하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22장 2절에서 보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과일이 맺히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히면서 12과일이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에? 자, 우리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앉았는데 2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2절 한번 보세요. 길 가운데로 22장 1절부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12과일 매를 맺는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 이런 나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니까 뭔 말이요? 12과일이 맺힌다는 건 12달, 1년 내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만약에 한 나무에서 이번 달에는 사과, 다음 달에는 배, 다음 달에는 감 맺힌다고 한다면 예약 받아야 할 거야 아마. 예? 예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제가 대전에서 공부할 때요, 그 어떤 집사님이 그 탄산수를 발견했어요. 그 바위에서인데 그 탄산수가 요즘 뭐 그 이제 가공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톡 쏘면서. 근데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때 당시 이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물 이런 것이 예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톡 쏘면서 일반 물 같지가 않고 좀 그래요. 근데 그 물을 계속 먹으니까 먹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한 1년 먹고 난 다음에 음료수 있죠. 판매하는 뭐 콜라, 사이다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썩은 물 같아요. 아,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에 파서 물을 해가지고 한 통에 뭐 그때 50원씩인가 이렇게 바꾸는데 막 부산서 받으러 오고, 물이 좋으니까 먹으니까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 들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여. 한 달이면 막 몇백만 원씩 버는데 11조는 안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물 하나만 발견해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물 떠가는데 그냥 받고 돈만 받고, 물도 그런데 나무 하나 해놓고 막 12과일 뭐 그렇다고 해서 따주지도 않은데 구경만 하는데도 뭐다 봐도 1년에 12번은 와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1월달부터 이 추운 겨울에 뭔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데 오늘날도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얻으면 이렇게 조화하는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12과일에 비교하냐면 금은에 비교하느냐 이 말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조화하는데 워낙 이런 쪽으로 안 가보니까 벼룩도 훈련을 시키면요 1m까지 뛴답니다. 벼룩이. 근데 피트병에다 넣어놓고 4시간만 딱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것도 안 돼요. 피트병에서 뛰다 보니까 아프니까 내놔다 안 뛴다네. 조화 이름들이 어떤 면은 워낙 육신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전지전능함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아예 우리는 사모도 안 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선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조함대 나중에 이런 천국을 보여주면 나 빨리 가고 싶다고 할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그러니까 19절 20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트라이앵글 법칙록에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04편 24절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고 각종 지식으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죠. 조화님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다. 고쳐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보다도 한 수를 더 떠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시킬 정도로 말씀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명령만 하시면 낫는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백부장 오늘날로 보면 중대장급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밑에 부하들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또 내 위에 있는 상관에게도 그 상관이 나를 오라고 하면 나도 가고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실생활을 딱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본 자손들도 이렇게 대답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계속 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저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풀무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믿어.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안 믿어. 바깥 어두운 데.
그 연단의 장소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금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나중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아버렸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굿이 오시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셔요.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응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조합대 말씀에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의 말씀 조금이라도 좀 맛이라도 좀 보는 예? 좀 그런 맛을 보고 뿅 가는 야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응? 그래서 조합대 이런 맛을 알아야 너 돈 100만 원 줄게 3박 4일 놀러 갈래? 아니면 말씀 읽을래? 필사할래? 그러면 나 필사하겠습니다. 3박 4일 갔다 와서 필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이번에도 이제 몽골로 이렇게 선교 여행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양심상 그런 신앙 양심상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로 봐도 그렇거든. 그랬더니 유용규 목사가 안 가면 안 되는데 해외 선교부장이 돼갖고 왜 안 가냐고. 어? 안 가면 안 돼. 뭐 때문에 안 가요? 돈이 없냐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해줬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줘. 너 잘났다. 뭐, 그럴까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을 해서 내 과거가 개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서 내 딸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영적 상태를 지적한 것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무시해서 막 그렇게 하면 영적인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받아들였다니까요. 인정했어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내 딸이 귀신이 나가고 내 딸이 병에서 낫습니다. 확실하게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 믿음이나 이 가나안 여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응?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 너는 게 개 같은 여자야. 너에게는 뭐 고쳐줄 필요가 없어. 얼마나 무시당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보면, 아이씨, 내가 여기 나오려고. 아이씨, 안 고쳐주려면 고치지 말지. 씨, 더럽고 치사하게 뭐 개 같은 여자라고 그래요.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지 말지. 어? 우리 같으면 별소리 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어?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감정, 그거 앞장세우다 큰 건 놓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낳는다고 한다면 뭘 못 오겠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주 확실히 그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표현할 때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지혜, 지식의 영분별의 말씀이 와지면 진짜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저도 임원인데 임원들은 다 가야 된다. 나만 안 가. 그게 욕을 바가지로 하지.
그래서 이제 욕을 좀 안 먹게 하는 거 있어. 그 대신 후원은 좀 해주겠다. 그 이제 좋은 것을 취해야지 이렇게 했어. 계속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연약함, 영적 문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여자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갔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 뭐 어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안 믿고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저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왜 믿음이 크다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것 지적이라도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게 봤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기만 했는데 이 영적인 작은 문제 하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돈을 들여서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끝이 없게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요. 계속 기도를 하거든.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능력이 따르고 안 따르고 이제 그 뒤에 문제고. 자,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고 좀 오늘 마칩니다. 자, 창세기 32장. 제가 옛날에 그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아니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하는데 야곱은 사기꾼이고 욕심 많고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유독 또 이렇게 야곱은 봐줘가면서 그냥 끝까지 그러실까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가? 잘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그러니까 약속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꼼짝 못하실 때가 언제냐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근데 보세요. 저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때 뵐게요. 우리는 들을 때 뵐게요. 없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줘도 그런가 보다. 좋네. 아이고 할렐루야 나를 쓰신대. 근데 기도할 때는 전혀. 조함디 하나님 그때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가짜로 그랬으면 니네 목사 다시 한번 물어봐라. 진짜인가? 근데 성령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응답받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건 그도 흠이 많고 문제점이 많지만 다급할 때는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다급할 때. 지금 얘에서 형 앞에 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려운 것만 바랍니다. 옛날에 줬던 건 소용없어. 지가 잘못해놓고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띵깡 부리고 이거 때리자니 이거 안 믿게 생겼고 이거 해볼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책 제목에 예수님의 딜레마 그런 거.
예수님도 막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조합원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거 안 주자니 안 믿게 생겼고, 주자니 또 엉뚱한 데로 가게 생겼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9절에서 보면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훨씬 말빨이 먹힌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하실 말이 없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또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셔. 알았어.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이 잘못했어도 약속은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잘못한 건 깨트리고 좀 고쳐 쓰실지라도 약속은 약속으로 주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산 거예요. 야곱이 막 끈질기게 그게 아니라 야곱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은혜 주신 것도 또 이렇게 말은 잘했어. 어쨌든 은혜를 이렇게 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바다에 셀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야지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따지면요, 하나님도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함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들도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때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됐다든지 네가 잘못했었다든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힘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날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늘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